새벽 기도회를 특별하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오후 6시부터는 6월절 또는 그 안식일 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시신을 이제 매장해야 하는, 무덤에 이제 안치해야 하는 그 3시간여 동안에 그 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꽤 괜찮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 3시간여 동안에 예수님을 무덤에 잘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이제 토요일 하루 종일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고,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주일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그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해서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죠. 그러면서 복음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3절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2대 핵심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요소입니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대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양대 요소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들 각자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하면 이제 심장 박동이 멎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그 죽음을 넘어선 심판을 말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옥 처벌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죄의 값이 사망인데요. 이 사망은 심장 박동이 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 지옥 심판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것으로부터 우리는 패싱한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죄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좀 둔해진 측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니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 죄가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는 형편이 죄에 둔감해진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또는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갈 지옥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만큼 그렇게 내 죄가 큰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좀 생각하실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죄에 우리가 둔감하고 죄에 좀 무감각해져서 이 죄라고 하는 이 현상들 있잖아요. 죄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그 죄의 결과가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은 둔감해진 측면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우리의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어느 순간 동안 잠깐 구류됐다가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옥 심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가 짐작은 하지만 실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설마 그런 일에 내가 거기에 처할까, 그런 경험을 내가 하게 될까, 그런 반신반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만큼한 잘못을 내가 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조금 경홀히 여기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요소를 제한하는 그런 약점을 또 우리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2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죄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장해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입증될 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히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고 하는 입증 증거로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에, 우리들 생각에, 우리는 똑똑하잖아요.
어떤 똑똑함을 발휘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지금 죄값으로 죽은 건 맞는데 그 죄값이 나를 위해서 죽은 죄값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위해서 죽은 죄값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똑똑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실 거야, 그러니까 죽으신 거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충분한 증거로서 쓰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 스스로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냥 죽고 말았으면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논리를 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상황이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런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복음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요소가 비로소 우리의 구원받음의 완전한 대가 지불의 증거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 내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잘 인식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죄인들이 의롭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죄인들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진데, 그러면 죄인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는 우리는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그런 예수님과 형제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고 주님과 같은 반열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현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칙으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태어나면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순간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먼저 떠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열차가 있어요. 레일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열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시간에 내가 그 열차에 올라타요. 이건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 열차 안에서 그 레일을 쭉 시간이라는 레일을 밟아가면서 타다가 이제 이 세상 이제 그 시간의 적용이 이제 끝나는 그 시간이 오죠. 그러면 그 열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 열차에 올라탔다가 그 열차 안에서 시간의 적용을 받고 살다가 내 시간이 끝나면 그 열차로부터 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열차에서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시간 그 열차에서 내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물론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고요. 또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상을 좋아하면서 자기의 죄의 본성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고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 있던 교회예요. 근데 헬라 문화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그런 이 철학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이 땅에서 삶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세상 사는 삶을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결코 현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세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그 후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이 정해져 있다. 제가 아까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말이에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그런데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여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달렸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 그때 이 두 강도가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메시아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한번 살려봐라. 조롱을 하는데 또 한 강도 행악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쪽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쪽은 나를 좀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 곧 죽는데 그때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4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육신의 몸은 죽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매장을 하거나 요즘은 이제 화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거나 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그러면 죽지 않고 허공에 떠도는가? 이건 한국 미신이죠. 영혼이 죽으면 두 가운데로 가요.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거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은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목사로서 많은 임종을 경험하고 임종 이후에 유가족들로부터 그 간증을 들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이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요. 그것을 그가 죽는 모습 가운데서 확실하게 증명하면서 죽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 입으로 말하고 죽어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됐다. 나를 데리러 천사들이 지금 와 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이 죽는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나 데리러 왔다. 나 데리러.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안내하고 호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거지처럼 죽을 때 분명히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아까 23장 43절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앙하지 않았던 부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22절 하반절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었습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불신앙자들이 가는 곳은 음부입니다. 이 음부를 그 다음에 수식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통 중에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이 헬란 말로 하데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하데스는 고통스러운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딱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품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가고, 또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그 낙원으로 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와 같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곳, 음부라고 하는 이 하데스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두 길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두 길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길은 두 길이 있고 그 목적지는 한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요 낙원이요 또한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요 음부요 하데스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번째 열매, 또 다른 세 번째 열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의 죽음을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깬다고 하는 거죠. 죽은 자는 깨어나지 않지만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현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 이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20절에서는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이다, 나하고 똑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예, 현세가 전부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더욱 불쌍하다. 우리가 현세에서 사는 것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을 산다고 칠 때 이 100년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이게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난 정말 이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천국 같은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10분의 1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가 전부라고 하면 이게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현세가 전부라고 하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더욱 불쌍한 자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당 나오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게 좋게 안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기고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거 탐탁지 않게 여기는 직장들도 있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눈치를 주는 그런 직장들, 그런 걸 뚫고 여러분 여기 오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고난과 박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세상 보면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고 또 우리나라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도 이런 거 하면서 그 정치인들의 그 진영 논리가 난 이렇게 막 험한 줄 몰랐어요. 그거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표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정치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들 목숨을 거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일반 사람들, 군인도 아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고 해도 지금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세상이죠.
그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현세가 전부라고 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더욱 불쌍한 사람이 오늘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세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현세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확실한 증거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오늘 이 시대를 또한 우리에게 능력 있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살게 만드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둘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 말은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현세의 삶과 또 하나의 그는 죽어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나이도 많고 좀 육체적으로도 좀 건강이 좀 쇠해져 있고, 그래서 어쩌면 곧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 개인적 입장으로 보면 지금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좋다. 훨씬 좋다. 지금 그만큼 바울의 삶이 지금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것이 굴뚝 같지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현세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하는 거죠. 너희는 교회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그래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세의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쇠약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게 여겨지지만, 내가 그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현재 삶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내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현세에도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일진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 내세에 소망이 있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현세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장 58절 마지막 구절이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건강만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 봉사하고 섬긴 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만 하고 마시는가? 기억하시고 주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갚아주심은 최소한 30배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의